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묵상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의 배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배경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어요. 논쟁의 주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정결 예식의 대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있는 종교인들과의 피곤한 대화 끝에 예수님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이방 땅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종교적 소음이 가득한 곳을 떠나 은혜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가장 변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체면도 버리고요, 예수님께 달려와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이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신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십, 읽고 무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데도요, 왜 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이 찾아올까요? 왜 신실하게 믿으려 발버둥 치는데도 현실은 마치 응답 없는 벽을 마주한 것처럼 불안할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철저한 거절의 연속이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여인을 쫓아내자고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며 경계를 그으십니다. 철저한 소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절망하지 않고 나와 절할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상처받은 이방 여인에게 이 개라는 모욕적인 단어를 쓰실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곳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찢겨진 마음을 안고 이 교회에 왔는데 기도의 응답은커녕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시고 내 고통에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인지, 내 기도는 조건이 안 맞아서 거절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철저한 영적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가나안 여인이 직면했던 실제적인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이 여인을 미워하고 무시하셨던 걸까요? 사랑의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게 해석해보면요, 이 차갑고 뾰족한 대화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놀라운 교육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쓴 이 개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할 때 쓰던 들개나 이 사나운 개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6절에서 사용하신 단어는요, 이 들개나 사나운 개를 뜻하는 단어인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는 길거리의 들개가 아니라 주인의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반려견 혹은 작은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반려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밖에서 떠도는 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상 위에 앉은 자녀와 똑같은 위치는 아니지라도 분명히 주인의 집에 속해 있고요, 주인의 따뜻한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여인을 경멸하여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의 질서, 자녀가 먼저 먹는 것을 설명하시며 그녀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의 비유적 상황을 던지신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담담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유대인처럼 식탁에 앉을 자녀는 아니지라도 주인의 집에 속한 이 퀴나리온,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인은 구약의 변함없는 사랑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알량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넉넉한 성품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절대 의존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며 극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가난한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이 우리의 정체된 믿음의 해답이 되어줄까요? 이 여인은 자녀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었지만 부스러기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식탁에 진짜 자녀로 앉히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이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을 때 하늘은 침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서 영문 밖의 들개처럼 철저히 버림받고 찢기셨어요.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의 식탁에 자녀로 앉게 된 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침묵과 거절을 우리 대신에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그 처절한 침묵과 버림받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밥상에 둘러앉아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이 무서운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는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자격이나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성품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영혼과 내 자녀를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절대 의존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넉넉한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오늘 하루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하며 주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 속에 승리하며 언제나 그 어느 때나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큰숲 드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목장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양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